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시작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신인 아스타롯과 밀곰을 따르게 되었고, 이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의 경건의 백미라고 한다면 산당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내 아들의 때에 한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닥과 르손과 여로보암을 사용하시어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 공사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직접 임명했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린 후에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지나친 강제 노동 정책으로 애국 군주와 같이 백성을 다스려 그의 찬란한 업적이 무너지고 왕국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세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북방 사람들에게 부과한 멍에와 고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할 뿐 아니라 더욱 강하고 악하게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한 첫 번째 일은 에브라임 산지와 세겜과 분우엘을 요새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국가의 안전에 중요한 건축 공사를 진행한 후 그의 백성이 신앙적인 이유로 유다로 마음이 쏠릴 것을 우려하여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대응하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율법을 깨트리고 결국 백성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왕의 악한 왕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던 중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해 여호와의 명령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 떡과 물을 마신 후 길을 떠났고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다소 당황스러워 보이는 이 장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을 어길 때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을 어기는 자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여로보암에게 강력한 경고였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지속적인 배도 가운데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든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모든 남자들을 죽게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강 건너 유배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병이 든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 후에 여로보암은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 열왕기상은 눈을 돌려 유다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17년 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11절만 할애해서 설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데 우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술합니다. 유다의 악은 단순히 산당을 지은 정도가 아니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과 금방패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유다가 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세 왕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과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배도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경건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울립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마음과 삶이 향하여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